보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도 하였고,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각 교회들의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들이 머리에 꽉 차 있었고, 또한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도였죠. 한때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의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때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죠.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제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과 성도들을 향한 이 열정과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온통 복음과 교회뿐이었습니다. 이 열정이 저와 여기 계신 영암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노방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정을 본받아서 함께 전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이 지리적 특성상의 문제들이 그대로 교회에도 침투하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좀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린도 시였습니다. 그리스도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이 좁은 고린도 지역의 남쪽 약 2km 지점에 위치해 있던 도시였는데요. 서쪽으로는 에게해에 속해는 고린도만이 있고, 동쪽으로는 이오니아해에 속하는 아예기나만이 있습니다. 또한 산을 등지는 요새 중에 요새였기에 정착민들이 거주했죠. 이집트, 팔레스타인 및 소아시아 등의 동방 세계와 그리스, 로마 및 여느 서방 세계를 연결시키는 해상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바로 죄악이 들끓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성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들에서 행하여지는 종교 행위는 바로 여러 사제들과 매춘하는 행위였죠. 또한 많은 술집과 도박 장소들이 질비해 있었고요. 항구 도시이다 보니 많은 이방인들이 오기에 정말 별의별 많은 이방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항구 고린도시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며,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 로마에 살 수 없었던 유대인들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덕분인지 모르겠으나 이방인 개종자들도 회당에서 함께 있다가 나중에 장소를 옮기게 되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세워지고 잘 유지가 되었다면 아마 고린도 전후서라는 성경이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성 문제, 당파 문제, 교리 및 거짓 교사들 문제 등등.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들에 대하여 전후서를 쓰게 되었죠. 여기에서도 바울의 복음과 교회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바울은 열심히 사역하였음에도 그의 사도된 직분에 대하여 의심하며 불신을 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었다면 정말 좋았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짓 사도들의 미혹들로 이 바울의 권면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마저도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사이 안에 몇 개의 편지가 더 있지만 전승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강조하며
자신의 직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1절부터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술한 이유는 복음 사역자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불신을 해소하며 화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 사역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변증해야 했냐면,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사도들과 달리 사실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봤던 장면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로서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데에는 추천서 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추천서 등을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는데,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이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것들을 불체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썼죠. 아주 교리적으로, 또한 정말로 잘 썼는데 막상 와서 설교를 하면 생각보다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반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거짓 교사들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였지만 이것 또한 더욱더 복음과 교회 질서를 위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던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복음을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우리 다음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고 12장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증명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는데 자신의 어떠함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었던 것이죠. 우리 다음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1절 후반절에 노란색 글씨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의 변증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들의 추천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추천장을 이용해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던 자들을 향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선포함으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교회임을 인식시켜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절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현재 이 고린도 교회에는 로마에서 쫓겨나온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파벌과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휩싸였죠. 항상 다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화해가 있기를 소망했고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질비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축도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어느 시대에나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되지 못함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됨으로 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들에 대해서, 이 열정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이 현재를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영암교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어찌하든 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절대로 끊이지 않았고 자존심은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정을 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향해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이 자존심만 샜다면 이미 벌써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도 이미 직분으로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미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굳이 사도권을 구차하게 변명하고 증명해낼 필요가 딱히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달랐던 것이죠.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했던 것도 거짓 교사들의 말에 놀아나 복음으로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복음으로 교인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써 나갔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줄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노란색 글씨를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른 자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부름 받은 자는 단지 자신을 부른 자의 이 말씀을 대언할 뿐이죠.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말한다면 그것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은 부름받은 사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도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권위 같은 것이 없고 날 부르신 하나님께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낮추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며 말씀으로 다시 온전해지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열망과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바울의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실은 내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여기서 바로 내가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라고 씁니다. 이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닌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환난에 위로의 대상을 이 나라는 개인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으로 함께 쓰므로 고난을 당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난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하다가 도리어 고소를 당해 매를 맞기도 하며 투옥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암살단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죠. 이런 일을 당하는 중에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위로가 넘치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며 위로받는 것 또한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결국엔 이 모든 것이 교인들을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바울 또한 그러고 있는 장면들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과 기쁨을 버리지 않으며 감사 찬양을 올리고 이 와중에도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미 세상의 뜻을 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둔 자였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성도들의 구원과 성장을 바라는 사도로서의 이 바울의 이 열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이 영암교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점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지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짐으로 임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양들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